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잔잔하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오늘 우리 악기 연주단이 자리가 꽉 차니까 왠지 모르게 든든하고 찬양을 듣는 가운데 잔잔하게 들려오는 그 악기 연주가 우리의 그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해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실상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유익일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려고 할 텐데 그것이 고난 당하는 것이 실상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 고난을 유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인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환난이라든가 이러한 어려움이라든가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유익되게 만들어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하나의 심판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고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마저도 선하게 만드셔서 유익되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환난 당하고 있는 분들, 고난 당하고 있는 분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편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사실 이 시편 2편 말씀은 다윗이 처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 고난을 바꾸셔서 오히려 다윗을 높이시는 그러한 그 과정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가 시편 2편 이 말씀을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지만 장차 이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지금 시인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 30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30의 왕이 되었지만 그가 10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그 환난과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유대 지역에서 머물 수가 없어서 이방 나라로 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종을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그를 붙드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을 더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그의 인생의 그 경험을 통해서 결국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내 집과 내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러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의 젊은 날 당했던 그런 환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당하는 그 환난 자체를 바꾸어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내 집과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당한 그 환난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처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그 환난이 그 환난 자체로 끝나도록 만들지 않으려면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을 바꾸셔서 복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환난 자체를 바꾸셔서 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이 고백한 이 말씀을 사도행전 4장 25절 28절에 보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놓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신약성경 19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된 일을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시편 2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하신 말씀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이하의 그 말씀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 세상의 그 군왕들 또 세상의 관원들이 서로 꾀를 내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것 그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자라는 그러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그 음모를, 이러한 괴락을 꾸밀 때 시편 2장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지금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어떤 나라들과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우리 주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운 종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음모를 꾸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이는 이러한 음모를 꾸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세상 나라들, 세상의 민족들, 군왕들, 관원들이 우리 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일을 그들이 성공해냈습니다. 그들이 음모를 꾸민 대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음모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떠신다고요?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겁니다. 그들이 쓸데없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다 아시고 인생들 위에 계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이 음모를 꾸며서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일을 그들이 행함으로써 우리의 계획이 성공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4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꾸미는 그 음모, 그들이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러한 악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용하셔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는 이 일들을 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렇게 세워 나가시는가? 우리 7절 이하 시편 2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33절 이하의 그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3절, 신약성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지금 시편 2편에 있는 이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34절, 우리 34절 3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라는 그 말의 의미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결국 이 세상의 그 관원들이, 이 세상의 왕들이, 군왕들이,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은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려 대적하고 그들이 음모를 꾸며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에 그들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한 것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일으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얘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악한 자의 그 헛된 그 계획들, 그 음모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이 세상 나라가, 민족들이, 왕들이, 관원들이 음모를 꾸밀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그들을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그 음모가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만드셨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처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도 보면,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로마서 1장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선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것이 선언되어졌고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는 그 이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 환난을 당할 수 있죠. 왜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종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 민족들, 세상의 왕들, 세상의 관원들,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택한 백성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오창덕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배우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환난이 오히려 나와 우리 가정에 복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고 계시고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 8절 9절 시편 2편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나이 30에 세우시고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 하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일평생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있으면서 물론 이스라엘을 다 잘 통치해 나갔겠죠. 그런데 다윗이 행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4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 땅을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라라는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400년 동안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 환난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땅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는 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완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내게 구하라. 이방 땅까지 너의 소유로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까지 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미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선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까지 유업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신 이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 8절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게끔 하시냐면 우리 10절 시편 2편 10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인은 세상의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민족들, 세상의 왕들, 세상의 관원들아 너희들은 지혜를 얻으며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지혜, 어떤 교훈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발휘해내 가지고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그 음모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음모를 꾸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 가운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을 이루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아,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너희는 교훈을 받으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교훈,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얘기는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혼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아니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고 내 속에 죄로 가득한 존재인 것을 내 스스로 깨닫고 그 아들에게 입맞춘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오늘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서 증거되어지잖아요. 그럼 왜 이러한 복음을 증거합니까? 왜 교회가 힘써서, 왜 수많은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 길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비로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지 못했을 때,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난 자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꾸셔서 선하게 만드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유익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지혜로 경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성경은 그처럼 말씀하고 있나이다. 이 믿음의 백성들이 생명의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들의 삶을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러한 환난과 또 그 고난이 우리에게 힘든 그러한 여정이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그것을 바꾸셔서 오히려 우리 인생에 유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